주는 온상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상의 빛이 되시는 우리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영원한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는 온상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상의 빛이 되시는 우리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생명의 목소리로만 복해올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는 또 죽음에서 우리 그들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것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당신은 영원하시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상태는 위로가 되시는 목소리가 새 힘 얻으리 주를 받는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새 힘 얻으리 주를 받는 주를 받는 우리 주를 받는 주님 통치하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을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하늘을 외쳐 오른 만물이 외쳐 어린 양의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며 어른 만물이 높은 이름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주길 원합니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하늘을 외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주 예수보다 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네. 세상 장난서 버렸네. 주 예수보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Our rescue name, for beheld and sins drawn away. 예수보다 더 than any name, this world 밖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초대를 받게 되죠. 어떤 작은 생일 모임이든지 가족 모임이든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모임에까지 수많은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받으면 우리는 그 초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때론 거절하기도 하고 때론 그 모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초대를 받다 보면 정말 내가 이 자리까지 가도 되나 갈 정도로 큰 그런 모임에 때로는 초대 받아서 놀라기도 하고 감격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받은 초대 중에서 모임 자리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초대받았을 때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가장 기뻤고 감격스럽고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초대가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전도사 시절,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LA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세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오셨고 또 한 번은 LA에서 가깝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지금 한 8,000명 가까운 인원이 모이는 그때도 굉장히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또 강사로 오셨고 이제 세 번째 강사분이 공일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공일주 선교사님은 잘 모르셨죠. 잘 모르지요 사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슬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위험한 이슬람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몰랐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그 포스터를 보면서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오카는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공일주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강사로 오실 정도면 이분들과 함께 강사로 오실 정도면 공일주 선교사님 우린 잘 모르지만 대단한 분이신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공일주 선교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와 연결이 됐고 또 제가 담당하던 청년부에서 후원 선교사님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말은 하지 않았죠. 그렇게 전사님들이 제 주위에 이제 신학교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그 포스터를 보면서 대단한 분들 오신다. 우리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공일주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저희한테. 전사님들랑 있는데 전화가 와서 선교사님이 LA 잘 도착했다고 지금 호텔에 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저녁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주위에 계신 전사님들이 무슨 전화냐 그래서 여기 계신 공일주 선교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 저녁을 먹자 그랬다. 전사님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여기 계신 분이 김영호 전사한테 그걸 전화를 해서 진짜다.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 저를 달리 보는 거 있죠. 야 김영호 전사가 어떻게. 그래서 그때 밥 한 끼인데도 먹으면서 괜히 어깨가 점점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꾸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같죠.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존경받는 사람들과 식사 같이 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즐거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어떻습니까? 만약 대통령이 불렀다면, 그렇죠? 대통령이 불러서 오늘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감이 안 오죠.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감이 안 오는데 만약 진짜로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죠? 어떤 검은 양복을 입으신 분이 오셔서 대통령이 뵙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를 부르실까? 그렇죠? 가끔 대통령님을 만나고 식사하고 또는 기도회를 같이 했다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자랑하시고
얼마나 자랑하기 쉽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대통령과 만나서 식사하고 기도를 같이 한다는 거, 그것만 해도 마치 가문의 영광처럼, 내 인생의 영광처럼 생각을 하고 자랑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몇 년 하다가 또 사라질 대통령이 아니라 영원하신, 살아계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천국잔치가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잔치의 맛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졸도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다는데, 이건 뭐 이 땅의 대통령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사실 기절해야 됩니다. 근데 기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핑계를 대고 그 초청을 거부하고 외면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 천국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비유를 보면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서 그 잔치를 열었던, 또 수많은 사람을 초청했던 그 주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가 잔치를 열고 사람을 초청할 때 친척이나 친구나 또 부한 이웃이나 형제를 초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아니 왜 그런 사람을 초청합니까?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나만 손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만약 그런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그 사람들은 너에게 갚아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부활할 때에, 의인의 부활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리라. 이 땅에서 갚아주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100년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짧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상급으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야, 의인의 부활의 때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의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천국의 잔치,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자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 가운데는 한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자리는 유대인 거라는 거예요. 그건 선택받은 유대인만을 위한 자리고 그 자리의 주인공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자리, 그 부활의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초청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그 자리의 주인공은 우리 율법대로 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왕이라고 얘기했고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왕의 혼인잔치니까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그 큰 잔치에 왕이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초대장을 보낸 거죠. 청첩장을 보낸 것입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초대장,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월 며칠까지 답장을 하세요. 올 건지 안 올 건지를 답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잔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심지어 무엇을 먹을 것까지도 정하라 그러더라고요. 메뉴가 3개 있는데 뭘 드실 것입니까? 그것까지 결정을 해서 답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사람들을 이게 1차 초청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청첩장, 초대장을 보냈어요.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겠죠. 왕의 초청이니까.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2차 초청을 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다 이제 잔치가 열릴 시간이 다 됐어요. 2번째 초청을 합니다. 이제 정말 잔치가 열리니까 빨리 올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16절, 1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 특징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잔치는 뭐가 특징이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잔치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늘 부족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보이는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막 잔치가 무르익고 사람들이 즐겁고 그 절정에 이를 때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다는 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완성하는 것 같은데 절정의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좀 해결했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나고, 이제 한 산을 넘어서 이제 되나 보다 하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가라앉아 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하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벳세대 광야의 기적 보십시오.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되는 그 수만 명의 그 인원 가운데 사람이 준비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뿐이 준비 못했어요. 사람이 하는 건 다 이래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 2만 명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준비는 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시락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빚는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만민을 위하여 사시겠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먹을 수 있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이 완벽한 잔치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그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겐 은혜의 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의 목마를 해결해 줄 것이 밖에 있는 줄 알아요. 밖에서 뭐가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목마름이 해결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넘쳐나면 밖의 상황이 어떠해도 우리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내 안에서 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늘 기쁘고 즐겁고 이게 특징이에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이 좋을 때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비밀이에요. 오늘 이렇게 완벽한 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초청을 했습니다. 오신다고 했으니 꼭 오실 거죠? 라고 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했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는지라. 뭐 간다고 했다가 사실 큰 문제가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못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면 이상하게도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정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정말 전부 다 의견을 일치해서 우리는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일치해서 사양을 하는데 전부 다 간다고 해놓고 잔치 직전에 이제 다 일치하게 그 사람들 작당을 해서 못 간다고 하는데 18절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핑계입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서 밭을 좀 시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여러분 여기 밭을 산다는 얘기는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산다는 얘기인데 땅이나 건물을 사려면 먼저 시험을 해보겠죠. 그죠? 다 시험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조사하고 그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설령 그러지 못하고 샀더라도 잔치 끝나고 점검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핑계를 대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겨리는 2마리가 끌 수 있는 쟁기를 겨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끌면 홀이라 그러고 2마리가 끌면 겨리라 그러는데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이 말은 소 10마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 10마리를 샀는데 시험을 좀 해봐야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 소를 살려면 미리 시험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소의 건강도 체크업을 해보고 일하는 것도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차 산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테스트 드라이브도 좀 해보고 미리 다 했을 텐데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나는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장가를 드는 건 뭐 하루아침에 금방 갑니까? 미리 날짜를 다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 첫 번째 초청 받았을 때 얘기를 해야죠. 나는 그날 언제 결혼하니까 아마도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까?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는 핑계를 잡고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초청할 때에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할 때에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근데 그 핑계가 다 사실은 보면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진짜 핑계예요. 오늘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의 말을 좀 보십시오. 말이 점점 악해져요. 첫 사람은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아무래도가 빠졌어요. 나는 시험하러 가니까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은 양해도 없어요.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나님까지 안 따져도 제가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배에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목사님. 처음에 다 이러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도 없어요. 일 있어서 못 가요 목사님.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일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그래요. 못 온다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와서 못 온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내용이 뭐예요? 잘 돼서 못 온다는 거예요. 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요. 그죠? 나 요즘 하는 일이 너무 번성해요. 생각보다 일이 잘 되네요. 내가 가고 싶지만 가족이 나를 말리네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오지 못할 사람은 그 사람들은 나오고 바빠서 잘 돼서 성공해서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땐 주님 찾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자꾸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정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잔치가 지금 시작돼야 돼요. 다 일치하게 안 온다고 대답을 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고 종에게 지금 빨리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오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시내 안에 있는 큰 길, 작은 길을 다 다녀보라는 거예요. 아직 초청받지 못했던 외면당한 자들을 데려오라. 22절에 보면 종에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시내에 있는 거리와 골목을 다 뒤져서 데리고 왔는데도 자리가 차고 다 차지 못하니까 오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길로 시내 밖으로 나가라. 시내 밖에 길로 가서 산 울타리 가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주인이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집을 채울 때도 오늘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냥 막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방법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나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주인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시내 안에 있는 그죠? 길과 골목으로. 그것도 안 되면 시내 밖에 있는 길과 산 울타리 가로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하러 갈 때 어디부터 갑니까? 내 주위부터 가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부터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장 먼저 가는 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와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요. 당신은 어떻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90%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아는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우리가 앉아서 오십시오. 빨리 와.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대상자가 있으면 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강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권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재촉하고 설득하라는 얘기예요. 오라면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도 안 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시내 밖에 있었던, 시내 안도 아니고 시내 밖에 있었던 길과 산 울타리 끝에 있었던 사람들은 왕이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놀리는 거로 생각하고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겠죠. 시내 안에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내 밖에서 소외당했던 사람, 그것도 산 울타리 끝에 살았던 사람이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람 나를 속이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강권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재촉하라. 어떻게 재촉합니까? 기도로 재촉하죠. 어떻게 재촉합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재촉하는 거예요. 강권하라는 얘기는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냉면 사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을 때까지. 그때까지 강권하여서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뭘 해야 됩니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데려다가는 손을 잡고 어느 모임 안으로 손을 잡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잔치에까지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혀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잔치의 맛을 볼 때까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느낄 때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이 될 때까지 그 사람 옆에 있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 도움으로 그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선교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산 울타리 끝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어지고 이 은혜가 감사하면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은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 밖에, 길가에, 산 울타리 끝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우리만 받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가서 강권해요.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선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격노하게 했던 그 일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내 밖에, 성 밖에 버려지고 외면당했던 길가에 산울타리 끝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많은 12제자로 시작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제자를 통해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로 끝나지 아니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천국의 잔치의 맛을 봤다면 이제 너희가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나는 이 주님의 음성에 오늘 들어왔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들었다면 연기하지 말고, 전도에 나오면 보십시오. 이름만 덜렁 걸어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강권하여 데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하여서 은혜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 면류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